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어제와 좀 겹치는 본문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알기로 실질적으로는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는 희생이고 또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그렇게 고통이고 희생이고 죽음이지만 그것만 있진 않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요. 십자가는 또 영원한 세계로의 새로운 그런 시작이고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멸시했고 유대인들은 무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어떤 일이든 능력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되어진 그런 모든 일들과 또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유입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어루만져 주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매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불어넣으신 그분의 그 갈보리 산의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의 그 마지막 음성, 실질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하루,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하나님이 어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침묵하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왜 침묵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다 준 바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내 고통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캄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몸을 입고 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45절입니다.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 캄캄함이 있었다. 세상이 캄캄해졌다. 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함께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고통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우리는 반문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런 질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것과 현실 가운데 어둠, 캄캄함이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굳이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준 바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독생자 내 아들도 너희에게 모두 다 준 바 되었는데 너희들이 구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지 못할 것이, 응답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통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 위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마침내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작은 씨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결국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변화시켜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 일어나고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외쳤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내가 끝까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동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외침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그 힘을 마지막까지 나에게도, 지금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서 오는 고통과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그 고통을 이렇게 견디면서 기도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든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의 깊은 영성을 위해서,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절규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던 거죠. 이 외침은 결국에는 죄와 사망을 이긴 외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외쳤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그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의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51절입니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허물어집니다. 죄가 용서되고요,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막힌 것이 이제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52절에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음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외치게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게 될 때 죽음이 정복되어지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부활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난을 영광으로 만드시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보게 될 때 마냥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과 환난을 절규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되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결과가 마침내 축제이고 결국에는 뭐예요? 축복이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54절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쇼크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거기에서 인생을 혼자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졌어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사명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랬다면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냐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평상시에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요,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될 때 도리어 그 참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서 과연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인가,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일어납니다. 왜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믿음 가운데 나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저 사람들이 비웃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는, 이 사회가 충격을 받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뀐다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서 견고하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다시 부흥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도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게 될 때,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는가? 그 십자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방 안에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여 크게 외치면서 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현상적인 것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기 시작할 거고요, 마음의 쓴 뿌리가 제거되어져서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정말 주변 사람들이 쇼크를 받고,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뎠던 사람들조차 충격을 받고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주간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현실 속에서는 입관을 하고요, 다시는 그 몸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 그 어떤 이 탄식과 슬픔, 그 슬픔은 그 너머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별의 슬픔, 단순한 이별의 슬픔인 것이지 절망의 슬픔이 아닌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생명,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실질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고 버티기 위해서 그래도 믿음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